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했던 그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범하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살폈다면, 오늘 말씀은 그러면 그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금은 실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부의 일상입니다. 어부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지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육지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는 것입니다. 그물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찢겨요. 돌에 의해서 끊어질 때도 있고요. 서로 엉키기도 하고, 해초가 붙어서 그물의 기능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심지어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를 꺼내기 위해서는 엉켜있는 그물을 잘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물은 계속 관리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그날 그물을 씻고 있었다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오늘 자기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상황에 대해서, 그 시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밤을 샜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 고생했지만 허탕을 쳤다라는 거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내일을 희망을 가지고 내일은 기필코 만선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물을 관리하고 있는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오늘 실패했던 그 순간, 노력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는 실패를 맛봤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털썩 주저앉고 실망하기보다는 그 실패의 흔적이 역력한 그 그물을 만지면서 내일 또 다른 희망의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허탕치고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일상의 날들을 보내면서 하나도 건진 것 없는 것 같은, 그물을 던졌지만 만족할 만한 것 하나 건져보지 못하며 하루를 끝냈던 수많은 실패의 날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살았어요.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출발했고 또 기도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인생의 그물이 텅 비었던 그런 수많은 실패의 날들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실패를 확인할 때, 실패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실패의 그물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다시 살펴보고 관리했다면 실패를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 바다라는 세상을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나는 왜 이랬을까 스스로를 탓하지도 마시고, 노력해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때때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는 늘상 우리의 일상에 있었던 일이고 또 누구나 겪는 경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실패로 인해서 더 낙심하기보다는 내일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그물을 씻어보고 다듬어보고, 혹시나 거기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찢겼거나 구멍난 것은 없는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렇게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물은 하루를 살아가며 경험하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이 찢기듯이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는 일들을 겪게 돼요. 어떤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근심과 염려의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 보면 그것이 무게가 더해지고 더해지다 보면 더 이상 내 마음이 붙들 수 없을 때 마음이 찢겨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담아서는 안 될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요, 삶의 찌꺼기와 같은 것들이 마음의 그물에 오랫동안 붙어 있다 보면 마음의 기능을 못하게 되죠. 누군가로부터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고 마음의 그물 한 가닥이 찢겨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때때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말 그대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 같은 인생의 크나큰 시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터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그렇게 찢겨지고 터져버린 상한 마음으로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꽃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어떤 축복의 고기와 같은, 물고기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선물로 허락해 주실 터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그물이 터져버렸다면 하루를 사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흘러가 버리고 우리 마음에 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찢어진 마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실패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것이 실패로 보이고요, 실망한 마음으로 보면 모든 일이 실망스럽게 보입니다. 미움의 마음으로 살면 다 미워 보여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이라는 그물을 매일매일 씻어보고 살펴보고 하루를 살면서 혹시 찢겨진 것은 없는가, 고기를 잡아도 그물이 찢겨지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행복하고 성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하루를 끝낼 때 마음이라는 그물을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서 혹시 상한 것은 없나,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씻듯이 우리 마음을 씻을 수 있는 한 가지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천적인 것을 제안하려고 하는데요, 이름을 붙여보자면 씻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을 마치 예수님의 보혈로 씻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마음에 하루 동안 쌓이는 것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쌓일 때도 있고요, 상한 감정이 쌓일 때도 있고, 그렇게 뭔가 때때로는 삶에 힘겨운 일들을 보내다 보면 마음의 그물 한 가닥이 끊어지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때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의 마음을 씻어주세요. 죄로 오염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들어서는 안 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면서 상한 이 마음을 주님, 세상의 어떤 물로도 씻을 수 없지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저의 이 기막힌 상한 마음을 주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짧지만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감정과 상태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나의 힘이 아닌 주의 어루만지심을 통해서 그 상한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하루에 수시간을 우리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살았다면 단 1분이라도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어부가 그물을 씻는 것처럼 하루를 다 지난 뒤에 잘 살았던, 힘겹게 살았던, 그렇게 우리의 마음, 좋은 일에도 힘든 일에도 우리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터지고 찢기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난 뒤에 그가 그 마음을 시편 51편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적어도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이 찢겨지고 상한 거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고발되기 전에 이미 다윗의 마음은요 그렇게 터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렸고 마치 밑이 깨져버린 장독처럼 무엇을 담을 수 없는, 선한 그 어떤 것도 담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주님, 저의 이 상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이 마음을, 깨져버린 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찢어진 마음,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을 보게 될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루 만에 크나큰 충격적인 그런 일은 없어요. 한 톨 정도의 그물의 한 가닥 정도 잘리는 것 정도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랫동안 방치하다 보면 그 구멍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누나가 구정뜨개실이라는 걸로 이렇게 옷을 짜줬어요. 그 당시에 속옷도 별로 없는 철에 이렇게 런닝으로 여름 내내 입었던 옷인데요. 딱 입으면 그물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그냥 온몸에 선명한 자국이 남아가지고 몇 시간이 지나도 때로는 얼굴에 그 흔적이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난감한 그런 경험들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날카로운 곳에 찢겨서 그 코 하나가 나가면은요, 그게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씩 풀어져요. 단단하고 사람이 힘으로는 끊어낼 수 없는 것 같은 강도가 있지만, 그런데 그 코 하나가 방치되면 그것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거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생각보다 강하고요, 때로는 독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 줄 하나, 한 가닥의 그 띠껴진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쌓이고 방치가 되면 어느 날 우리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구멍이 생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너무너무 많이 잡혔어요. 거의 찢겨질 정도로. 그런데 찢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2배에 담았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에 아마 베드로가 어부로 살았던 그 평생에 그날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단순한 이유가 있어요. 매일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그물에 헤어진 곳이 있으면 그것을 메꿨던 것입니다. 언제 그 결정적인 날이 올지는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실패했다 할지라도, 오늘 인생에 공고한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언제 주어질지 모르게 그 하루를 끝낼 때 우리 마음의 그물을 살펴보고 거기에 혹시나 내가 주의하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일상적인 삶의 습관처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일기를 쓰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고요, 씻는 기도를 통해서 혹시 잘 살려고 노력했지만 또 실패하고 또 마음이 찢겨지는 일들을 경험했을 때 그냥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마음을 다시 주님이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꾸준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최상의 상태로 언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복을 주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살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인정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마음이든 주님 앞에 마음을 열면 주님은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처럼 하나님의 새날은 새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찢겨지고 상한 어제의 그 마음이 아닌 오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는 그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우리 인생의 수고의 그물에 허락해 주실 그 선물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실패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 자신을 내면적으로 잘 살펴보고 혹시
오늘 내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베드로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택받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하루의 모든 일과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어떤 책임이 요구됐다면 그 책임을 다 했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실패한 베드로예요. 누가 스스로 실패할 것을 계획하고 살겠습니까?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베드로였어요. 그런 실패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던져보라. 잘 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살아보라는 이야기잖아요. 잘 믿고 있는데 더 열심히 믿어보라는 이야기고요. 나는 나의 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위로 아닙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고생했다. 그렇지만 내일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에게 필요한 위로였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요구하세요. 그 실패했던 일을 또 한 번 하라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오라고 하셨던 분이시고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기진할까 싶어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유독 오늘 철저하게 완벽하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조금은 가혹한 것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라는 그 예수님의 요구 안에는 우리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하나의 태도가 숨어 있어요. 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라는 것은 책임 이상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 나를 위해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순종의 대답이에요. 그렇게 자신이 할 바를 다 했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집에 돌아가서 충분히 자신에게 약속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희생했던 베드로에게 그날 베드로의 인생의 최고의 만선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누군가가 희생할 때 나타납니다. 책임을 다했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권리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도리어 자발적으로 뭔가를 희생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각자가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옳습니다. 모든 주장은 다 옳아요. 100가지의 옳은 주장이 한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갈등과 분열만 있어요. 놀랍잖아요. 100가지의 정당한 것들이 모였어요. 100가지의 옳은 것들만 모였어요. 그런데 옳은 것들만 모이면 거기에서는 피않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옳고 정당한 것이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다고 하는 베드로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누군가가 양보하고 참고 희생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사랑이 있고 평화가 있다면 그건 분명한 한 가지 진실이 숨겨져 있어요. 누군가는 참았다라는 것입니다. 50년 행복하게 살아온 두 부부 사이라도 누군가는 희생을 한 거예요. 50년 평생을 사랑만 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사랑으로만 부부의 인연이 맺어진다면 어떻게 50년을 같이 살아요? 누군가는 마음이 찢겨지는 아픔을 겪지만, 누군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는 것이죠. 모든 일에 희생이 있어요. 희생을 통해서 역사는 발전해 왔고요. 희생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희생이 없다면 그 일상은 욕심으로 가득 찰 것이고요, 이기적인 마음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간다면 그 일상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어찌 행복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지만이 열매가 맺히거든요. 그때 희생하는 그 순간에는 힘든 일이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할 때 거기에는 모두가 먹을 만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요. 우리 일상의 시간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덧없는 것이 아닌 적어도 내 삶의 희생이라는 하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나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웃고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봄으로써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일상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그 일상은 특별해질 것이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상이라는 선물의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출생 순위로 보면 네 번째예요. 그런데 가장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장자권으로 보자면 유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유다의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유다의 평생을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
12 아들을 축복해요. 근데 그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너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 유다가 머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네 번째인데 어떻게 첫째가 됩니까?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었던 명확한 어떤 근거를 성경에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면 짐작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7년의 긴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 집에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그 일을 주도하는 것이 유다예요. 그리고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이런저런 어떤 이제 작전을 짜서 베냐민을 포로로 붙잡아 두려고 하니까 그때 베냐민 대신 자신을 포로로 삼아라고 나섰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상태에서 베냐민만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그 베냐민을 애굽에다가 남겨두고 가야 된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 야곱도 축복한 것이고요. 나머지 형제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의 영적인 권위에 고개를 숙인 것이죠. 이런 유다의 모습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광야 40년 동안 유다 지파가 가장 앞장섰어요. 길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길을 유다가 가장 앞서서 걸어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모두가 그 거인들이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높은 성곽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를 다 피했어요. 다 평지를 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먼저 자신의 권리가 있었겠지만 자신이 앞장서 왔으니까 40년 동안 앞장섰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명동을 달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험지를 달라고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이 유다 지파예요. 그렇게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다윗, 솔로몬 다 유다 지파 후손들이에요. 그렇게 희생했던 유다의 영광이 뭐냐면요, 그의 후손들이 12지파 중에서 머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유다의 후손들에게서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비교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출생 순서로 보면 르우벤이 장남이에요. 근데 르우벤은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자신들의 어떤 이 과거가 들춰졌을 때 르우벤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동생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죄값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자신이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일을 동생들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는데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그 요단 동평 땅을 보고 가장 먼저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땅을 달라고 요청한 지파가 르우벤 지파예요. 아니, 땅을 아직 정복한 것도 아니고요, 요단강을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르우벤은
자기 먼저 땅을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루벤은 성경에 보면 루벤 후손 중에 주목받을 만한, 흔히 말하 지도급의 후손이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부정적인 일들에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명맥은 유지했지만 초라한 족보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에 때로는 자신의 자존심을 희생한 사람이 있었고요,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거든요. 희생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권리 주장은 더 높아지고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조차도 사라지고 있고 무슨 옛 유물처럼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시대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희생 없이 열매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은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그 수많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그 한 번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희생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셨고요, 용서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오늘 실패한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내일을 준비하며 마음의 그물을 살피고 다시 정돈하는 것처럼, 또 한 가지, 오늘의 희생 없이는 내일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희생해야 될 그 자리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했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희생할 때 그 오늘의 희생의 열매가 분명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허락될 것이고요, 그 열매는 여러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지파의 후손들이 그 영광의 열매를 지속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희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이어질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의 비밀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하시고 오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날들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